네, 지금 마지막 시간인데 저희 월요일 날 이 피곤한 시간에 또 이렇게 계속 들어주시고 또 댓글로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중에 이제 적용을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해석이 좀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큐티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도구이고요. 이것이 목회 전체와 어울려야 되니까 설교, 그 다음에 교리 공부 이런 것이 늘 같이 가야지 큐티가 훨씬 더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큐티 하나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라가면서 다양하게 자라가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적용도 저는 적용을 굉장히 강조하진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면 자연스러운 삶의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삶의 생각이 들면서 삶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복음의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적용을 강조하기보다는, 적용은 중요하지만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도 굉장히 중요하죠. 결혼도 중요한데 그 부부 제자도로의 책의 첫 문장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결혼은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 계신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이 있듯이 적용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용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서 그 사랑에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로서의 적용이 필요한 거겠죠. 5가지 P도 좋고 다양한 방식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D형 큐티를 좀 짧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예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D형 큐티도 보면, D형 큐티도 보면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낌, 결단과 적용인데, 사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부분은 A형 큐티에도 있고 B형 큐티에도 있고 C형 큐티에도 있는 거죠. 묵상이 없는 이 느낌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부분들이 이게 다 좀 포함된다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느낌이라는 부분이 이제 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죠. 묵상과 느낌의 차이에 대해서도 아까도 우리 목사님 질문을 좀 받았는데, 묵상과 느낌의 차이도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느낌을 이제 이 순서에 보면, 이 순서를 따라 볼 때 느낌은 이 연구와 묵상,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할 때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로 만들고, 그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전 느낌이라고 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관찰하고 연구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거죠. 다시 기도하면서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를 가진 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적시는 거죠. 내 삶에 충분히 말씀 앞에 빠지는 과정을 느낌이라고 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지만 정작 D형 큐티를 해보면 이 순서가 섞이죠. 관찰하면서도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묵상이 되고, 그것이 막 기도로 연결되고 있고, 어떤 거는 관찰하면서 바로 적용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연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요. 하지만 이 순서대로 연습을 하면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는 이것이 동시에 다양하게 일어나는 과정을, 지금 이것이 논리적인 순서가 아니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반드시 관찰 뒤에는 연구 묵상 뒤에는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막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습하거나 훈련할 때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과정을 따라 틀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D형 큐티를 숙제 같은 거 제자 훈련할 때, 제출할 때도 이 순서를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 마지막에 평신도들이 큐티했던 거에 보면 이 틀을 완벽하게 따라서 한 사람도 있고, 이 틀은 좀 안 따라서 한 사람도 있어요.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요소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반드시 이 틀을 따라 요 순서대로 숙제를 내라, 그렇게는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DMQT 실제를 좀 보면 좋을 텐데요. 본문을 제가 마가복음 1장 32절에 35절로 정했습니다. 왜 이 본문로 정했냐면 DMQT를 가리킬 때 원래 제자훈련 1권 3가가 경건의 시간이고 1권 2가의 본문이기 때문에 1권 2가에서 본문 본 걸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을 가지고 샘플로 삼았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이 본문인데, 먼저 우리가 처음 볼 때 관찰해서 이제 전체적인 거, 이 본문을 몇 번 읽고 아까 이제 한 번 정도 읽는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본문을 좀 반복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좋죠. 또 소리내어 읽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 나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큰 숲에 대해서 한번 바운더리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내용 관찰에서 지금 이 생략됐는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관찰하라, 숲을 관찰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쁘신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관찰하기에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육하 원칙을 적용하라.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관찰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육하 원칙을 가지고 한번 이 본문에 대입을 해보는 거죠. 언제 기도하셨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뭐 그런 얘기 있죠.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시키냐 했더니 뭐 예수님이 만드셨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반드시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로 새벽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새벽 시간은 굉장히 통제 가능한 시간이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새벽, 그리고 새벽 하나님의 그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겠죠. 어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구나. 아, 기도할 때 나는 지금 지하철 타고 계속 기도하는데 매일 한적한 곳이 좋구나. 한적한 곳. 그래서 기도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있죠. 그 빌 하이버스가 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결혼 기념일에 부부가 가는 곳이 주로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 같은 데 가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처음 만났던 곳, 처음 연애했던 곳, 우리가 데이트했던 곳,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곳에 가면 뭐가 그렇게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느냐 하면 분위기라는 분위기. 그 분위기라는 것은 사실 추억이 있는 거죠. 늘 기도하던 기도의 장소에서 그곳에 하나님과 내가 만났던 삶의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사연.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늘 기도하는 한적한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훨씬 더 기도가 잘 되겠죠. 그곳에서 느껴지는 그런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대구에 있을 때 그 어린 시절에 그 마룻바닥이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서 막 온갖 일들을 다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휴가를 받아서 내려가서 거기에 갔더니 그 사찰 집사님도 바뀌셨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서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해서 한번 여기 좀 들어와도 되겠냐, 한번, 요즘 다 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갔더니 놀랍게도 이런 바닥이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바닥이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탁 무릎을 꿇었는데 옛날 석탄 냄새가 이렇게, 거기 이렇게 석탄 이렇게 떼었던 그러게 굉장히 옛날 사람 같은데 하여튼 그 냄새가 확 이렇게 막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십자가 깨가지고 뭐 그 전도사님한테 혼났던 기억부터 시작해서 온갖 스토리들이 이렇게 쫙 주마등 같이 쭉 지나가더라고요. 왜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사연이 쌓이는 거죠. 기도의 장소, 한적한 곳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 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루 5분이라도 좋다. 매일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완전히 삶은 달라진다.
왜냐하면 그 5분이 우리 24시간을 통제하기 때문이죠. 매일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서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삶은 정말 루틴한 삶으로 통제가 돼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 5분 쉽다고 얘기하지만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내가 있으려면 나의 24시간은 다 그 시간이 가운데서 통제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다 그렇게 통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은 굉장히 유익하죠. 누가 예수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무엇을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어떻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기도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성경에서 유추할 수 없는 해답이 있고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해답이 있는 거죠. 어떻게라는 것은 우리가 유추하기가 쉽지 않지만 왜 기도하셨는지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을 한번 유추해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육하 원칙으로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에 유의하는 거죠. 접속사를 유의해서 보면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시작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and가 있죠. and. 점으로 해질 때 할 때 그리고라는 and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앞에 단락과 연결된다는 뜻이죠. 그럼 앞에 단락을 볼 수밖에 없죠. 점으로 해질 때가 단순한 점으로 해질 때가 아니라 앞에 단락을 한번 보면 안식일 오전, 안식일 오후, 안식일 저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안식일 오전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어요. 설교하시는 것도 힘든데 설교만 하신 게 아니라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귀신을 뽑는다. 제가 입에 배워서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 뭐 이런 것들 많이 제가 저희 나와바리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뽑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귀신 뽑는다. 지금은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오전에 예수님이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하셨죠. 그 귀신 축사, 그것도 힘든 일이죠. 그러고 나서 설교도 힘들고 귀신을 축사하는 것도 힘든데 안식일 오후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러 갔습니다. 그 병 고치셨죠. 예수님의 병 고침은 단순히 병 고침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시중을 들더라. 그 나음받은 사람들이 시중을 들었으니까 거기서 신방하면서 또 대화하셨겠죠. 저도 어제 부활절이라 저희 교인들 에그 투어라고 부활절 달걀을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6시간 정도 운전했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서 있는데 이제 이 허리가 굉장히 아픈데 예수님의 안식일은 더 한 거죠. 그 일보다 더 많은 일. 그러니까 안식일날 주일날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신방까지 다 하신 거죠. 그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축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 저녁, 주일 저녁 퇴근할 시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퇴근해서 목사님이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그 안식일 저녁에 갔더니 그 다음에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 안식일 저녁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와 버렸어요. 지금 이제 쉬어야 되는 그 저녁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성경에는 온 동네가 다 모였더라. 그때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모든 병자, 모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다 온 거죠. 그럼 예수님의 병을 고치실 때는 주로 어떻게 고치냐면 우리가 또 부흥사 목사님들 그렇게 고치시는 분도 있죠. 심장병 손 들어보라고. 심장병, 뭐 어디 두통 손 들어보라고. 여기 손대라고. 그렇게 한 번에 고치시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질문을 통해서 레퍼런스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고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은 일일이 손을 대어 고치셨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요. 이 본문과 다른 본문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병자를 지금 모든 병자,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일일이 손을 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점으로 해질 때 그 사역이 시작했으면 언제 주무셨을 것 같아요? 정말 피곤한 주일에
지금 저녁에 그 많은 사역을 하고 예수님 주무셨겠죠. 그리고 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러면 단순히 성경을 볼 때랑 지금 느낌이 조금 더 다른 느낌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접속사 하나를 보면서 관찰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고 예수님이 피곤한 삶을 사셨구나 이 땅에서. 근데 예수님이 왜 일어나시? 예수님이 그러면 전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피곤하지 않으셨을 거야.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이 풍랑치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재촉하며 깨웠지만 일어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이 피곤한 인생을 사신 거죠. 거기서 예수님 완전히 골아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렇게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 일어날 만큼. 근데 그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질문 한번 던져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와요.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대답도 나와요. 그러면 집사님, 예수님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본 보여야 되는데 지금 피곤한데 본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다가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평생에 제가 그런 충격을 이렇게 받은 적이 몇 번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가장 설레이는 기쁨의 시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피곤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님에게 가장 설레이는 기쁨의 시간이었기 때문일 것이죠. 이렇게 이 결론을 내리면 두 가지가 다 적용될 수 있겠죠. 매일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 교만할 수도 있겠죠. 기도 안 하는 것들이. 그런데 매일 기도하지만 나의 매일의 기도는 하나님과 설레이는 기쁨의 시간인가 돌아볼 수 있겠죠. 그 삶 속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보내시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지금 여기까지는 접속사와 육하 원칙을 던졌을 뿐이죠.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를 파악하고 동사에 집중하는 거죠.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접속사와 주어를 좀 생략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냥 뭐 저기 갔다 올게 뭐 할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 이름도 잘 얘기하지 않죠. 자기 이름도.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예전에 꼭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현진이는 배고파. 뭐 현진이는 뭐해? 현진이는 뭐 그렇게 이제 꼭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주로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영어 성경이 그렇죠. 영어는 주어가 다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주어가 없지만 주어를 찾아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that evening at sundown, they가 있죠. 그들이 데리고 왔다. 그에게 모든 병든 자와 귀신에서 눌린 자를 그들이 데리고 온 거죠. 그럼 주어가 뭐죠? 그들. 누구지 그들이? 그들이 누구지? 생각들죠. 그들은 누굴까? 첫 번째 질문이 던졌습니다. 두 번째 동사에 집중하면 동사가 뭐죠? 데려오니. 헬라어에는 수동태로 쓰이진 않았지만 데려왔다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they brought to him, 그에게 그들이 데리고 온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왜 데려오죠? 자기 발로 걸어오면 되는데 왜 데리고 왔을까? 걸어서 안 오고. 그건 동사를 보면서 아는 거죠. 왜 그들이 걸어서 오지 않고 데리고 왔을까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라는 단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병자 중에는 어떤 병자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발로 예수님 앞에 걸어서 나오지 못하는 중증 환자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침상을 들고 예수님에게 내려왔던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의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왔으니까 귀신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께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겠죠. 그러면 누가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가족이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막 데리고 왔겠죠.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누군가가 그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신천지에서 배울 때 자기 어머니한테도 아주 모진 말을 하죠. 당신이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신고하고 막 그러죠. 감금됐다 그러고. 근데도 신천지에서 다시 나와서 그 회복된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아버지에게 감사하죠. 왜? 그렇게 모진 말을 했는데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게 부모의 사랑 때문이겠죠. 그렇게 모진 말을 들었으면 저렇게 나한테 이렇게 모진 말을 하고라고 그렇게 이제 다시는 인연을 끊어버리면, 그러면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붙드는 거죠. 마찬가지죠. 귀신 들린 사람도 누군가는 그를 붙들고 예수님에게 끌고 왔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내가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살피며, 소외된 사람을 살피고 아픈 사람을 살피며 삶의 적용도 할 수 있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을까? 이런 질문에 답을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생기는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이때 자기라는 말은 그 주어를 파악할 때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서 귀신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 이 말하는 것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궁금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귀신이 예수님을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라고 질문하는 거죠.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레퍼런스가 이렇게 생각날 수도 있겠죠. 귀신들이 그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압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조용히 시킨단 말이에요. 잠잠하라, 조용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예수님이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관찰해서 질문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답을 낼 수도 있겠죠. 답을 낼 수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하는 거죠. 명확하지 않는 것들을. 그래서 질문을 막 던지고, 예수님은 왜 병자를 어떻게 고쳤을까? 귀신 들린 자들은 왜 누군가가 데려왔을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말과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왜 예수님은 피곤하신데도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을까라는 질문들이 막 던져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그 관찰과 묵상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내가 해답을 내는 것도 있고, 내가 해답을 냈지만 내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고, 내가 전혀 모르는 것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알아가야지 그것이 훨씬 더 건강한 해석으로 발전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연구의 과정을 거치는가 하면, 그것이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 속에서 이제 D형 큐티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교회 리더십으로, 소그룹 리더로 성장시키는 2년의 과정입니다. 제자 훈련, 사역 훈련. 그들에게 D형 큐티를 2년 동안 훈련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의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연습이 되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그냥 통독하다가도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의적인 해석들을 우리가 그런 좋은 성경 주석들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 읽을 수 있는 좋은 주석들을 많이 소개해 주는 게 좋아요. 건강한 책, 설교집도 좋습니다. 그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고, 큐티 해설집도, 건강한 큐티 해설집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해설이 없이 그냥 스스로 연구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더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설이 조금 많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석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된 것으로 다시 묵상해도 되는 것이지 스스로 내가 그것을 잘 묵상해야지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막 던지는 거죠. 이 질문들에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 답을 찾아가는 거죠. 연구를 통해서 다시 묵상하면서. 그래서 연구와 묵상의 단계는요. 각종 병달을 어떻게 고쳤을까는 잘 모르지만 성경 사전이나 다른 레퍼런스 관주를 보면 누가복음 4장 40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비슷한 본문이에요. 똑같은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점으로 해질 때에 많은 병자들이 그 집 앞에 있었다라는 본문인데 거기서는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지 않는 마가복음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하나를 얘기하는데 4장 40절이에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고쳐서 손을 대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병을 고치신 거죠. 이것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죠. 병을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고치셨기 때문에 훨씬 많은 시간 그리고 더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 겁니다. 오카노 목사님 예전에 설교 새벽 5일에 미명이라는 설교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나서 단순히 그냥 병 고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본문에서 가지고 오신 거죠. 왜 늘 병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굉장히 늦게 주무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새벽 기도를 잘 안 하셨는데 못 하셨는데 내가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 내가 인도한다. 그렇게 선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주 만에 쓰러지셔서 또 못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는데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일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말과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견고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칭찬하셨는데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지금 나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알 수 없을 수도 있겠죠. 내 나름대로 해답을 내지만 이런 것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켈빈의 공간복음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로 예수께서 자신이 사악한 존재에 의해 그 신분이 밝혀지기를 원치 않으셨다. 먼저 온전히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실 때가 이르지 않았고 또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전령이나 증인으로 귀신들을 사용하기를 거절하셨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알지만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죠. 고난받는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귀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자기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놀았던 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칠 때도 예수님은 딱 알겠죠. 딱 오면 야, 너 심장병이지 이렇게 딱 얘기하면 너무 용하잖아. 아, 역시 예수님이시군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두통이지? 뭐 그렇게 딱딱 맞추시면 그러면 너무 용하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병 고치지 않으시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그대의 믿음을 일으키는 거죠.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디?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얘기하죠. 그 신앙 고백,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병고침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한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도널드 잉그리시라는 사람이 이 마가복음 주석에는 BST 시리즈인데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적들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악한 영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금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행동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입증하려 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면 이 본문, 이 연구를 가지고 다시 묵상에 들어가는 게 좋죠. 다시 느낌으로 기도할 때도 좋습니다. 아,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구나. 내 안에는 왜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삶의 욕망들이 있을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겠죠.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다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된 걸 가지고 계속 묵상에 꼬리를 무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건전한 해석을 가진 묵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는 왜 누군가가 데리고 왔을까? 왜 데리고 왔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고 오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던 거죠. 온 동네가 그놈 앞에 모였더라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 온 동네가 다 모여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가 어땠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 분위기.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귀신 들린 자는 또 안 간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의 아수라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실 것 같습니까? 조용하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석하기보다 병자들이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막 고함을 지르는 그런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겠죠. 그러면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느끼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내적 치유에 한참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것이 건전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저는 뭐 좀 그렇게 건전하지 않은 면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기도 시간에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내가 제일 마음에 느꼈던 것 한 가지는 세상에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 목사님, 다 집사님들이 다 오는 거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와서 집회를 하는데도 그 세상에 치유되지 않는 삶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것이 내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아까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인간의 모든 병과 모든 귀신 들림의 뿌리는 뭐죠? 그건 다 죄죠. 죄.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도 이 달리다굼으로 백부장의 딸의 그 생명을 고치실 때 죽음을 고치기 전에 늘 등장하는 본문이 혈류병 여자의 병을 고치는 거죠. 그 본문은 세트로 늘 나옵니다. 그러면 혈류병 여자의 병을 고치는 것과 죽은 여인을 살리는, 죽은 딸을 살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 병과 의원이 치료하지 못하는 그 병과 그리고 그 죽음의 공통점, 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논쟁이 있을 만큼 예수님의 병 고침은 죄사함의 의미가 그 속에는 더 깊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귀신 들림이 다 그 죄의 뿌리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고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이 고통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 그것을 이렇게 우리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생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이전에 이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로 만들어서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좀 힘든 사람들은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로 먼저 만드는 것을 연습하면 그것은 훨씬 더 적용이 쉬워요. 내 삶의 원리에서. 아니면 적용의 이 방점을 찍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적용할 때 개인의 적용, 가정의 적용, 직장의 적용, 그 다음에 내가 시민으로 사회의 적용, 그렇게 이 단락을 만들어 놓고 적용하는 것도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다. 그런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를 여기서도 받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바로 세우는 사역이다라고 어떤 목회자는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일일이 손을 대시니까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죠.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혈루병 여자도 손을 대어서 이미 나음을 얻었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런 모든 물음은 지금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아담이 숨었어. 하나님 몰라요. 어디 있니? 라고 숨바꼭질을 찾는 게 아니잖아. 그의 유익을 위해서 질문을 통해서 뭔가를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 선언을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팀 켈러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날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죠. 당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다르게 반응하신단 말이에요. 마르다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마리아에게는 함께 우십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틴케러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의 한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사람에게 적절하게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하시는 완벽한 모델로 예수님이 기계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격으로 대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도 이 삶의 원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이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지만 그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서 다양한 삶의 원리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 설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본문은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반론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메인 아이디어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여기서 다른 것을 다 배제하고 하나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그 중심되는 메인 아이디어를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되지만 다양한 삶의 적용들은 풍성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도 레위기를 보고 그가 적용했다면 사실 메인 아이디어는 아닌 거죠. 그 본문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느낌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꼭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고통과 그 아픔,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군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내 삶의 회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나의 사역의 모습들 다 기도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깨달음을 동반한 감동이 오는 거죠. 이게 지성을 통한 감동. 이때 감동은 A형 큐티의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충분히 해석된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삶의 감동이죠. 기도 속에 본문을 적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거룩한 상상력을 막 발휘하면서 기도해도 괜찮은 거죠. 그 속에서. 그 다음에 결단과 적용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P를 적용하는 거 있죠. 개인적으로, 실천 가능한, 그 다음에 점진적인 것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적용하라는 것은 어떤 영역을 정해주는 거 좋아요. 가정, 직장, 그런 영역.
영역을 정해줘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줬습니다. 스페이스 패치는 뭐 이것은 뭐 우리가 뭐 고백해야 될 죄, 뭐 주장해야 될 약속, 그걸 이제 그 영어의 첫 글자를 딴 거죠. 이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면 이게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스페이스 팻 하면 미국은 이제 영어가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이해하기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좋은 적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리에 맞춘 적용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원리에 맞춰서 내 삶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다양한 적용이 있습니다. 이 적용을 저는 다 가르칩니다. 그래야지 내가 적용을 하고 싶을 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 툴을 다 가르쳐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은혜를 강조한다고 적용을 가르치지 않으면 정작 은혜를 적용해야 될 때 잘 못 적용할 수 있겠죠. 다양하게 가르쳐서 적용이라는 파트를 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입니다. 개인의 적용이 아니라 공동체적 적용, 그리고 삶의 변화와 하나님 알아감에 따라 이 적용이 좀 적용지상주의로 흐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소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만약에 A형 큐티만 하더라도 소그룹으로 나눌 수만 있다면, 그리고 건강한 소그룹 리더가 그 속에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A형 큐티 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서로로 나누는 것보다 소그룹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큐티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큐티하고 소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받을 수 있고 그 나눌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소그룹 제자훈련하면서 굉장히 도움받았던 게 뭐냐면 집사님들의 D형 큐티, 그럼 제가 D형 큐티 숙제에 답을 쓸 때 숙제 검사할 때 그렇게 씁니다. 집사님, 이 해석이 너무 좋고 이 적용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 인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눌 때 훨씬 더 많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적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배우는 거죠. 그리고 자의적 해석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소그룹 나눔만 해도 자의적인 해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 큐티는 나눔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양육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같이 고백하고 나눌 때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니까 그 삶에 훨씬 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D형 큐티에서 그 제자훈련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영적 일기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리프렉션 페이퍼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일기를 써서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D형 큐티와 영적 일기를 이렇게 쭉 받아보다 보면 어느 좀 제자 훈련을 한 중간 정도 하게 되면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D형 큐티랑 영적 일기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을 아주 잘 받는 거죠. D형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내 삶의 적용으로 끝이 나죠. 영적 일기라는 것은 내 생활로 시작해서 주로 하나님으로 끝이 나죠. 일기, 내 생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삶으로, 삶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이것이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성도들이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 쓰지 않고 영적인 D형 큐티만 하는 것도 저는 별로 이렇게 강조하고 싶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기만 쓰고 큐티하지 않는 것도 강조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다 강조합니다. 그 신앙의 대가들의 공통점을 누가 다 연구했대요. 결론은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막 기도의 대가, 누구는 막 말씀이고.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것은 기록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쓰는 게 있는 거죠. 일기처럼. 데이비드 브레너 일기같이, 조난 에드워드의 결심문처럼 반드시 뭔가를 씁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로 신앙에 좋은 신앙의 어떤 내가 닮고 싶은 모델이 있다면 그 사람이 뭔가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보면 대부분 아마 쓸 거예요. 그게 삶에서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는 삶의 글 쓰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생활을. 그래서 일기와 D형 큐티, D형 큐티 아니더라도 일기와 큐티를 늘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로 시작하고 저녁을 일기로 마무리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하루를 평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삶의 훈련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훈련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좀 짧은 시간이지만 월요일 날 강의를 4시간 듣기에는 너무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긴 시간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지금 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질문을 제가 받아가지고 어디 사이트나 게시판이나 그렇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관찰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느끼고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바운더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고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큐티가 여러 가지 어렵고 자의적인 해석이 많지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소그룹 모임과 D형 큐티를 통해서 정말로 귀납적인 방식을 통해서 바른 이해를 통한 은혜, 바른 이해를 통한 삶의 적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시대를 하나님 한 번 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 상태에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써 알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그리스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